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이제 11월 13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못 보셔도 되고 아멘. 그냥 들으셔도 되세요. 네,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이 곡만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2019년 1월 13일 우리 주연절 제 1주일이자 세례주일 그리고 또한 신학대학 주일 예배로서 이렇게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35장 찬양합니다. 경배찬송 35장입니다. 다시 할게요. 잘못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기신 복음을 주 예수 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만들 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고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누추하게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룩한 옷을 덧입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며 살아온 우리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며 부딪힘이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 둥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소원해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주일이자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문사역주를 키우는 신학대학교들이 세상의 관점, 인간의 욕심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사역자들, 성경 연구가를 키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성결한 학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둥기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예배 마무리하고 다시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 때 초대교회들이 치열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자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성시교도 89번입니다. 성시교도 89번. 세례 두 번째.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 22절 이렇게 두 군데인데요.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찾으셨나요? 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어서 우리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난로를 너무 많이 들었더니 조금 덥네요. 잠깐 끄고 할까? 아니면 제가 옷을 벗을까? 이게 저희 와, 온도가 이렇게 더울 줄이야. 그래서 제가 옷 좀 벗고 할게요. 너무 더워서.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제가 알고 주보에는 오타가 났어요. 지난주 걸 그대로 뒀는데 오늘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더불어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주일이자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현재 감리교의 목회자 및 사역자를 양성하는 곳은 신학대의 주일로 쓰는데 감리교의 목회자 및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곳은 서울에 있는 제5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리고 수원에 있는 협성대, 그리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입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학령 인구 자체 감소로 인해서 모든 학교의 입학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꼭 신학대에 올 사람들, 정말 목회자 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게 되는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학령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젊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제 목요인 서울에 있는 감신대 같은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을 정도.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신학계열만 있는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존폐 위기에 놓을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부 20살 애들 들어가는 입학 정원이 200명인데 200명을 못 채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 입학하는 학생들의 주의를 감당하고자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학 타이틀이 필요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지원했는데 합격해서 다니는 경우도 좀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종합대인 협성대나 모건대 경우는 더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협성대나 모건대에 있지는 않지만 그냥 종합대인 연세대나 이대 같은 경우도 저희 감신 계열의 일반 대학인데요. 거기에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학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아예 학교 규정상으로 허락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예 홍보 차원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들어와서 입학은 신학과로 하지만 졸업은 다른 학과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홍보하는 듯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대 말고도 협성대, 모건대, 그리고 감신대 같은 경우 들어오는 신학과에 들어오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냥 신학과에 들어왔던 사람들,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제가 지난 가을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예배하면서 전도사나 간사, 또 신학생으로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등 주의 사역을 섬긴 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게 되고 신학대학이 무너지며 이래서 이렇게 될까?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예배 및 신앙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화답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충만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며 신교를 위한 소위 다른 목적을 가진 종교생활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생활하기에 그렇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세속화가 일어나서 교회와 세상의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그럼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리고 오직 그냥 헌신을 강요하고 위로와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됐다는 것이 교회의 그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안 했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얘기인데요. 예배가 서비스 산업의 한 중요한 주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거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산업,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친목이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배를 말하는 영어 단어인 워십 서비스라는 단어 중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섬김 또는 대가를 받으며 제공하는 편의 또는 그 반대인 대가를 지불하며 제공받는 편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워십이란 또 단어는 경배, 숭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워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서비스라는 단어만 남아서 교회가 살아내기에 각종 행사들을 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굴리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희생이 당연하다는 등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며 예배 가운데 서로를 도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며 잘못된 공간이 되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을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함께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이 그 신학대회 주일 말고 또 뭐라고 했죠? 세례주일.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는 주일인데요. 우리 본문을 우리 다시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집사님이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네, 제가 읽을게요.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친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친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다음에 이어서 21절 22절을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게요. 13절 3장 21절 22절. 아멘. 마치 여자가 가르스말 속에 누가복음 13장 아니 3장 그냥 3장 3장 네 그냥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줄입니다. 21절 네. 22절에 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코드는 바로 뭐죠? 세례 또는 그 성경에도 침례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세례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무엇이기에 이러는가? 세례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모습을 물로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어떻기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재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도 예전부터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세례 직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순서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과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우리 앞서 말했듯 거듭남의 상징적 의식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세례는 과거의 내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간구함으로 얻어지는 회개적 의미의 세례를 말합니다. 즉,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통 이 개혁개정과 함께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은 새롭게 그분 개인이서 새롭게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원전을 가지고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읽게 만드는 거라 요거 성경과 같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삶을 고치는 세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가 무엇이 유진 피터스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삶을 고치는 세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진리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 일부는 코웃음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확증받으라고 말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세례를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음 목사님의 주석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만약에 개인적 욕심을 품었다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 한복을 챙기는 소위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이 주의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큰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으며 그 주인공에 비해 자신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고백적 선포를 하는데요. 15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저는 그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달리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것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고 자신은 그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후에 자신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 자신의 제자들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한과 예수님의 신랑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고 요한은 자신이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 만화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귓속말로 귀엽게 협박하는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만큼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알았기에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에 받았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목적이 달랐던 거죠. 앞서 얘기했듯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적 의미였기에 자신이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 요한이 주는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 있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잡아 구원하기에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며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성취된 완전한 삶의 변화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세례는 뭐로 볼 수가 있죠? 요한이 얘기하는 것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그렇죠. 성령과 불로에서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 사건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성령 세례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불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가슴 가운데서 뜨거운 열정을 하고 기도가 해서 여러 가지 방언으로 이야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볼 때 물과 성령 세례로 나뉘는데 물 세례는 앞서 말했듯 자신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의 반면에 성령 세례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물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며 주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됨을 성경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예고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교회에서 신학대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세월이 더해지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여러 교부들, 그리고 사제들 통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우리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동일해져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봐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례나 침례교에서는 저희가 세례는 위에서 약식으로 해서 물을 머리 위에 끼얹게 하고, 침례란 것은 온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와 침례는 종교의식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의 결단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체성의 변화로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뀌어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던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의식이 변화되는 사건이 세례를 통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집사님 세례를 받으셨죠? 예.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어갖고. 네. 그러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금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며 어른이 되듯 우리도 주를 믿음으로 거기에 세례를 통해 다시금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몸으로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으로도 하며 주의 알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뛰어넘어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잘 함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오순절 사건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나의 자녀로다,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우리의 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로 이분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2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예배를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입어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예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 거듭난 존재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송, 봉헌 찬송 22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24장입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사라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리.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비춰 주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많은 헌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물길을 지나며 불길을 지나며 눈물 짓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기쁜 탄식을 감사의 노래로 바꿔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신념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1월은 환영의 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잡으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19년 예배 우리가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성공영신 예배 때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요. 금요기도회를 수요예배 기도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입니다. 밑에 보면 예배 시간 안내에 오타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변경이 되는데요. 주일과 월요일 날에는 제가 난방을 해놓고 5시부터 난방을 해놓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벽 기도회는 매일 있지만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교회를 비워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각 가정 가운데 자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 기도회도 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수요일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기도가 있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9시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제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3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오후 1시부터 1시 30분에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월부터는 우리가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교제 시간을 가지고 식사가 1시 30분이지만 우리가 말씀하고 교제하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여건에서 좀 늦어지면 늦게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중앙 교육부 사경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일 주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장소는 거창 시내에 있는 대동교회인데요. 걸어가기 힘드니까 일단은 시내까지는 우리가 버스 타고 가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택시 타고 교회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해서 교회에 있는 그 시내까지 가는 버스는 시내버스가 1시 10분에서 종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시 10분에 우리가 그날 다음 주 식사하고 나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과 모레 건강검진 면담이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사 받았던 거,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치과하고 심리 검사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기 검진이기도 하고요. 제가 집사님 이거 제가 여기서 건강하게 해서 모든 게 오케이가 돼야 이 교회 정식 전도사로 파송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무 이상 없다고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주시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일 모레 제가 이게 오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거창 시내까지 오면은 밤 9시 마지막 버스 타고 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쪽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차량이 있으면 들어오겠는데 없어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까지는 없고 목요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 교회 기도 제목 알고 계시죠? 집사님 신년 우리 송구영신 주보 가지고 계세요? 집에? 집사님 송구영신 주보 가지고 계세요? 송구영신 네, 주보 집에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주보에다가 다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안쪽에 보게 되면 매일 2019년 30-365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암송 한 달 동안 제가 한 10개에서 12개씩을 계속적으로 제가 암송 구절을 매달 같은 걸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넣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체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암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시선하시고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가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중동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